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우리 임순인 권사님이 연세가 지금 90이십니다. 참 지금껏 병원 한번 안 가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정신은 온전하셔요. 근데 내일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관건이 뭐냐면은 수술 끝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이 수술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건강 잘 회복해서 가정의 근심이 덜어지고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주의 여종을 붙드사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기력을 회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당신의 여종 이제 90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종에게 역사하사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소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임직식이 한 달도 못 남았네요. 1년 전 작년 10월부터 준비하면서 그날이 언제 오겠나 싶었는데 벌써 이제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놓는 수처럼 인내의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선택하실 자가 누구인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가는 그런 심정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일꾼은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꾼이 되는 자는 영광뿐 아니라 부담도 함께 지워지는 겁니다. 임직자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에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서 주님께 얼음 냉수 같은 기쁨을 드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큰 기대가 담겨 있고, 또 임직자들의 어깨에는 섬기고 사랑해서 미래에 또 다음의 일꾼으로 세워 놓아야 될 다음 세대가 어깨에 지워져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생각하면서 임직시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매년마다 많이 세우면 참 좋겠지만은
규모가 작은 교회 공동체들은 형편상 일꾼 세우는 일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택과 같은 생소한 단어, 뭐 공동의회, 뭐 일꾼들 선출하는 방법, 이런 생소한 절차들을 접하면서 낯설기도 하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직식이라는 단어에는 별 궁금증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식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임직이란 말 대신 임명이란 말도 있는데 왜 굳이 임명식이라고 안 하고 임직식이라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임직이란 말의 그 사전적 의미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직무를 맡긴다 이런 뜻이고,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 결국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임직이나 임명이나 의미가 그렇게 다르지 않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임직과 임명, 이 둘이 확실히 구분되고 또 확실히 다르게 사용합니다. 굳이 임직이라고 쓰는 근원적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직무라는 단어 자체를 성경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민수기 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민수기에 직무라는 단어, 이 직무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신약에서도 직무라는 단어는 계승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사도들의 경우 직무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들의 직무였습니다. 오늘날 구약의 직무, 신약의 직무에서 계승된 현대 교회에서 직무는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는 일정한 학업 과정을 마치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합격하고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장로는 35세 이상 흠 없이 5년 이상 무음 교인으로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고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예에서 또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를 교회에서 안수하고 임직을 합니다. 안수집사는 역시 3분의 2 이상 투표를 받고 당회 지도 아래 교육받고 교회에서 안수받고 임직합니다. 권사는 45세 이상 여자 교인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고 당회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역시 교회에서 임직하는데 단 안수 없이 임직을 합니다. 안수를 해서 세우는 자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죠. 권사 직분 제도는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있고 여성들에게만 주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투표로 뽑기는 하지만은 안수 없이 임직한다고 해서 권사는 임직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는 취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직과 임명의 차이가 뭐냐? 임직식은 평생 한 번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무는 법으로 70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몇 살 때 임직을 받든지 상관없이 한 번 임직하게 되면은 70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임명은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임명은 평생직이 아니죠. 직무를 임시로 맡길 때 교회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 대부분 1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직무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 목자, 재직회 봉사 부서, 이거 선출할 때 우리는 임직이라고 하지 않고 임명이라고 합니다. 임명할 때는 따로 임명식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행적으로 크리스마스 어간에 내년 계획 발표하면서 구두나 서면으로 자 이렇게 임명합니다 알릴 뿐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호칭이 뭡니까? 집사님이죠. 집사님.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 평생직으로 안수받은 직분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1년직을 임시로 임명받은 서리 집사일 뿐이죠. 그러나 임직은 임명과는 다릅니다. 임직자는 임시가 아닙니다. 확정입니다. 매년 갱신이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딱 한 번이지만은 그 의미가 가볍거나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딱 한 번 임직으로 70에 이르기까지 평생 헌신해야 하는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굉장히 장중하고 무거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임직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한 번 받지만은 그 한 번이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것임을 느낀다면은 우리가 남은 과정 속에 더 하나님 뜻 헤아리면서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한 임직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무지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겸손히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인도를 구한다면은 성경에서 그 첫 번째 임직식에 영광으로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임직식을 통하여서도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하냐면 최초의 임직식은 어땠을까? 여러분, 최초의 임직식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10개월 머문 후에 행하여진 아론과 그 아들에 대한 임직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향을 시내산으로 틀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율법을 수여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가, 이거를 배워야 하는 것이 첫째였고, 이것이 곧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곧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장소, 즉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봉헌은 단지 성막만 만들어서 봉헌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을 택해서 세워야 하는 준비와 임직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한 일은 단지 성막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에서 임직받아 회막의 직무를 수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위한 화려하고 깨끗한 의복, 장식들을 제작하는 것도 함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 1년 동안 이루어진 것도 뭐 이런 것을 의식하고 따라하기 위해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은 최초 임직식 과정을 반추하면서 되새겨 보니까 이런 기간들이 성경적으로 봐도 더 타당한 준비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을 보면은 성전 봉헌식과 임직식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짜를 밝힙니다. 출애굽 제2년 첫째 달 초하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모든 것을 다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애굽에는 죽음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생명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달도 바꿔요. 출애굽한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디데이, 그 첫째 달 15일은 6월절, 너희들이 애굽을 탈출한 6월절기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봉헌식과 임직식이 그들의 정체성도 바꿔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 첫째 달 첫째 날에 행해졌다는 것은 성막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 줍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3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임직식 준비한 기간도 10개월인데 그 직무를 치르는 위임식도 간단하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임직식은 뭐
1시간, 길면 2시간 내지 다 끝나죠. 최초의 임직식은 이래 일주일 밤낮을 꼼짝 않고 성막 안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최초의 위임식은 그 위임식을 치르는 당사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봉헌식과 임직식의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막은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430년간 많은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던 저들에게 무슨 금은보와 보석이 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구하니까 저들은 난생 처음으로 금을 만져보고 은을 만져보고 보석을 소유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어요. 곡소리 안 나는 집안이 한 가정도 없는 이때 정신이 나가버린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과 재앙을 불러온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구하는 대로 모든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금은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과 임직식 때 쓰여지는 모든 금은보화와 보석은 바로 그들이 애굽인들에게 구한 그 재물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재물들은 거의 성막과 임직식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가 아니죠. 출애굽기 35장, 36장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6장 5절에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해서 모인 이 재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다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금 29달란트 703세겔이다. 금 1톤입니다. 은 100달란트 1775세겔이다. 은 3.4톤입니다. 놋 70달란트 2400세겔이라. 놋 2.4톤입니다. 금, 은, 놋을 다 합하면 6.8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재화가 이 성막에 들어간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7, 800억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준비 기간도 기간이고 행사 시간 일주일도 대단한 시간이지만 이 일에 소비된 비용, 재화가 어마어마하죠. 또한 쓰여진 비용만 그렇게 환산된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든 일을 하기에 재료가 너무 넉넉하여 이제 제발 그만 좀 가져와라 된다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한 소비죠. 제가 8월 첫 주부터 이 거룩한 소비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설교라는 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뒤에 큰 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리게 할 때 그 종에게 가서 봐라, 하늘을 봐라. 뭐가 있냐? 작은 점과 같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또 기도하죠. 뭐가 보이냐? 뭉게구름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그게 뭐가 됩니까? 나중에 먹장구름이 돼서 온 하늘이 새카맣게 뒤덮이고 큰 비가 내리죠. 임직식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 주제가 마치 그와 같았어요. 내 마음에 작은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커지고 계속 묵상이 되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임직식 본문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는데 그래도 제일 짧아서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들 때 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든 후 이 봉헌식과 임직식을 할 때 이스라엘 12족장의 지휘관들이 성막을 지을 때 드린 것 말고 또 따로 드린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 드린 예물이 엄청나기에 그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것이겠지만은 이 예물만 해도 적은 예물이 아니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저 사람들이 신의 산에 머물면서 율법 받고 성막을 지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그냥 말이 성막 봉헌식이고 임직식이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공과 노력과 시간 이것도 엄청나고 온 백성이 모두 자원해서 드린 예물도 엄청난 거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나? 이렇게 많은 물질을 소비해야 되나? 싶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자발적인 자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히 성립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들여지든지 물질이 얼마나 들여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은 최고여야 하고 최상이어야 되고 최대여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최대, 최선, 최고로 표현되어야 되는 행위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면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첫 선망 만들 때 첫 임직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많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드렸으니까 또 그것을 가리켜서 설교 제목까지 거룩한 소비라고 제목을 붙이셨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헌신과 헌물을 독려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섣불리 넘겨 짚을 수 있겠죠. 여러분, 최초의 봉헌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 엄청난 노력, 엄청난 재물을 드린 것이 맞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행위도 거룩한 소비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거룩한 소비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줄 때 그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몇 가지는 40년 전과 해석을 달리해서 들려주었듯이 최초의 임직식을 돌아본다고 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 거룩한 소비를 하게 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비에 대한 뜻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임직식과 오늘의 임직식도 적용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소비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CCTV를 설치한 다음에 참 제가 생각하기에 못 볼 꼴 많이 보고 별일이 참 여기에 다 벌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면은 나무가 뿌리 뽑혀 있어요. 그 누군지 또 봐야 되잖아요. CCTV 이렇게 보면은 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화단의 나무를 이렇게 뽑으면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올라오면서 나무 만지면서 쑥 뽑고 지나가요. 저기서 내려가면서 쑥 뽑고 지나가요. 뿌리까지 쑥 뽑아놓고 지나가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화가 나요. 한 번은 밤 10시쯤 됐는데 어떤 사람이 화단 근처로 접근을 하는데 약간 비틀비틀 하는 게 술을 먹었는지 나무 위에 소변을 눕니다. 뚜껑이 확 열려요. 이 순간에 저걸 지금 내가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그냥 해버려?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가 영혼까지 다 모아서 인내력으로 꼭 참았어요. 이 CCTV 설치한 다음에 제가 인내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는 가끔 벌어지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참아야 되는 인내는 이 담배 피우는 지하 사람들 때문이에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피우고 버리고 꽁초 버리고 침 뱉고 담뱃불로 벽에 지지고 이걸 바라보고 있자니 옛날에 꼭 그거 아세요? 겨울철에 학교 가면 난로가 있는데 주전자 물이 팔팔팔팔 끓잖아요. 제 속이 그렇게 매일매일 끓어요. 속으로 제가 불평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주님, 나를 왜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왜 네가 피해받는 피해자라만 생각하고 네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않고 문을 닫고 있니? 제가 그 생각이 퍼뜩 지나가면서 우리가 저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혹은 저들의 물건을 사주고 대신 담배꽁초 버리달라는
버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조건적 의미로서 저들의 음식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을 팔아주는 소비를 해야 될 당연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구나. 아, 우리는 거룩한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거룩한 소비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긍이 됐어요. 아, 이것도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도 세웠죠. 10월쯤 아니면은 내년 1월쯤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게 주신 작은 위로는 8월 22일 날짜로 우리 교회 건물이요, 마포구청에서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됐어요. 요즘에 안 피우더라고. 아, 내가 이제 물이 안 끓어요. 그런데 거룩한 소비의 의미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임직식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정말 1년 동안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다 세밀히 밝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행사 준비만 다 하면 되겠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임직식 할 때면 임직하시는 분들이 작정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지파의 지휘관들처럼 마음을 합해서 교회에 필요한 헌물을 하죠. 인원이 많을 때는 차를 구입해서 기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죠. 저는 이번에 사실이요, 화장실과 유아실 공사, 이 임직자들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이거 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코시국의 어려운 때 일부러 임직자들이 했다는 명목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짐지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걸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전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안내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헌물을 드렸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미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느냐? 화장실과 유아실을 위한 목도 이미 주님이 다 주시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섬길 장소를 위해서 거룩한 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소를 위해서 거룩한 소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거룩한 소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간과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임직자들이 드릴 예물에 대한 안내만 해드렸지 그 드린 예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결정은 아직까지 못했구나,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행할 임직식을 앞두고 원하시는 거룩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임직자들이 드린 헌물을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딱 떠오른,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은 우크라이나의 멜리토폴에서 교회를 잃고 키이우로 출애굽한 그 교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있지만은 전쟁의 상흔으로 예배 처소도 잃고 집도 잃고 뿔뿔이 흩어진 그 30여 명, 그들에게 창립 40주년 기념해서 임직받은 성일교회 임직자들의 이름으로 그들 교회 처소를 마련하는 데 돕는 선교 헌금으로 일부 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을 향한 거룩한 소비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교회 밖도 돌보지만은 교회 안도 돌보는 데 사용해야죠.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와 같은 것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어제 신문 보니까요, 지방대학 막내 교수가 50대랍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만의 교민이 아니에요.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총체적 난국입니다.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려면 10대, 20대, 30대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많아져야 돼요. 결국 우리가 물러날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물려받을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임직받은 자들에게 최우선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비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소비에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헌물하는 것도 있지만은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행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 돈이 남아가지고 행하는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도 거룩한 소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가 입학식 할 때, 졸업식 할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저 어린 시절에는 그런 날 짜장면 먹는 것이 큰 호사였어요. 평생 한 번 있는 입학식에 자녀 짜장면 한 번 먹여서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교회가 일평생 단 한 번 임직식 치르는 임직자들을 향해서 베푸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이죠. 사람을 위한 거룩한 소비는 다른 이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내 교우를 위하는 격려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비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 몸 바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되이 일할 임직자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 교우들의 마음이 담긴 거죠. 여러분, 주님이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만나보셨어요, 주님? 주님이 만나서 너 힘들지 그러던가요? 그런 분도 있죠, 물론.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 직통 계시보다 사람을 통한 격려와 위로임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면 그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죠. 그건 자만이고 교만이기에 장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알아주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장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뭘 알아주라는 말입니까? 칭찬받을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알아주라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칭찬하라는 이유는 저들의 결핍 속에 있는 자들의 형편을 알고 물질로 돕고 가서 채운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은 주님의 위로는 주 안에 있는 교우들 사이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 임직식 하면요, 목사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축하도 있지만 안쓰러워함도 있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야 될지 위로를 해야 될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가시밭길을 가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 우리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겠지만은, 십자가의 크기는 서로 다르겠지만은, 일꾼이 짐을 지고 앞으로 어려운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다 매한가지예요. 그렇다면 멍에를 메고 가는 일꾼을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하고 위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거룩한 소비가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소비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모든 임직을 마치신 은퇴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향한 거룩한 소비는 격려라기보다는 위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입니다. 임직받았던 그날 뒤돌아보면 어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세월 충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는 휘어졌고 기력은 쇠하여졌고 이제 직임을 정한 시기가 넘어섰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한 이분들 과연 누가 위로해 줄 것입니까? 물론 가장 큰 정답은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온전한 위로와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른 이들의 부족한 것을 희생하여 채운 이런 사람을 아예 드러내놓고 알아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으면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고 그냥 끝냈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앞으로 일할 일꾼들을 격려하며 세웠다면은
이제 정년이 되어가지고 은퇴하는 일꾼을 위로하는 일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후에 갑자기 아무개 안수 집사님 은퇴를 발표합니다. 나오라고 하시더니 은퇴패 주고 인사하고 제자리 들어가는데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부모가 형편이 안 돼서 입학식도 못 가고 졸업식도 못 가고 짜장면도 못 사준다면 그 모습이 부모에게도 본인에게도 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안타까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가 규모로 보아서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큰 교회였어요. 제 마음에는 그 장면이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야, 저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주님 앞에 가서 다 보상받고 상급 받겠지만은 몇십 년 평생 수고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도 있는 것인데 저 모습은 너무 아닌 것 같다. 목사 위임식과 은퇴식은 성대하게 하면서 성도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되는 게 되겠는가? 내 자식 졸업식에 가서 수고했다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그런 정도 없나? 어떻게 1분 안에 임직표 하나로 평생의 수고를 그렇게 끝내나?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소비로 교회 밖에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형편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세워지는 일꾼을 격려하고 은퇴하는 일꾼을 위로하는 일도 교회가 행할 거룩한 소비에 포함되는 일이고 서로를 알아주는 일이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우 안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소비, 장소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장소도 주셨고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비는 영혼과 사람을 향해서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 머나먼 전쟁이 벌어진 나라에서 교회를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키워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향한 격려를 위해서 지난 숱한 세월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은퇴하는 일꾼들을 향한 위로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소비는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어서 값비싼 향료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낭비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낭비라 하지 않으셨어요.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소비로 보면서 그가 행한 일을 기억되리라고 알아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흘린 피와 물과 땀 역시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꼭 필요한 거룩한 소비였습니다. 소비는 물 위에 흘리는 것 같이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흘리는 거룩한 소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전달되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적으로요, 국세청 세법분류상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업자 등록에 비영리단체임을 나타내는 8이라는 고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교회의 이 8이라는 번호는 수익과 이익을 발생시키는 생산처가 아니라 소비만 하는 곳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교회 여타 종교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물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모든 것을 주시는 생산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소비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소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이것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의 몫입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힌 재직들이 고민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많은 이들을 위로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세우셨고 주님은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일에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와 모든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아버지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임직자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중차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내일 수술하시는 우리 임손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정순옥 권사님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